오늘은 욥의 친구, 세 번째 친구, 나아만 사람 소발이 또 욥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의 말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로도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발도 욥에게 적용되는 그 부분만 아닐 뿐이지 상당히 우리 신앙에는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권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회복,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소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아만 사람 소발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아만이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어느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 아라비아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동쪽 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그렇죠. 이스라엘로부터는 저 한참 아래쪽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추정을 좀 하긴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이 욥기서 안에서 좀 살피면 앞서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엘리바스였죠. 아버지의 나이와 비슷한 그런 욥의 아버지의 나이와 비슷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엘리바스고요. 그 다음 많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소발은 그 가장 어린 사람. 어떻게 보면 욥과 비슷한 연배나 조금 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도 머리가 힐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소발은 성격상으로 약간 급한 듯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앞서서 좀 욥의 마음을 잘 얼러주고 뭔가 잘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 자기 할 말들을 하는데, 이 소발은 다짜고짜 이제 너 죄인이야라고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발이 상당히 성질이 급하니까 내용도 좀 별로 허접하겠다 생각했는데 살펴보니까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칙주의적으로 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발이에요. 가장 짧게 썼어요. 쓰기도 짧게 썼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내가 환상을 보니까 뭐 옛날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거 다 제거하고 그냥 말씀의 어떤 그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만을 딱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말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권성징악의 그런 어떤 교리에 따라서 생각해서 말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에 있어서는 충분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답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막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너는 결백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부터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너가 말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막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씩 대답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죄가 있다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별명을 하려면 주저리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죄 없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억울한 사람들은 별로 대답 안 해요. 그냥 딱 한두 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억울하다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가 유리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벌 주시는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나하고 좀 이렇게 변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엔 네가 지금 옳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질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으로부터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이 소발이 듣기에는 욥의 말이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 바로 이 욥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되게 정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못 보시고 자신을 이렇게 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는 깨끗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이 소발이 생각할 때에도 사람이 의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때 당시에 원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나 어쨌든 그 창세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그들에게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분명히 죄에 대한 부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다, 자범죄다 이런 개념은 좀 약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누구라도 죄에 대한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습은 없다라고 소발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심각하게 벌을 받는다면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이 무슨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참 어려운 일 당하는구나. 근데 또 그래요. 재차 그래요. 3차 그래요. 4차 그래요. 계속 그러면 우리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다시 뭔가 우리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괜찮아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냥 무조건 힘만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죠. 제 친구 하나가 시험을 하나 보는데 되게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인지 잘 몰랐는데 1년에 한 명 붙으면 많이 붙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3년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매년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내 기도에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야,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니까 넌 계속 기도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너 일로 와봐, 너 글씨 어떻게 쓰니? 그러니까 여전히 글씨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지만 글씨를 잘 못 써요. 가끔은 지가 쓰고도 지 글씨를 못 알아봐갖고 제가 읽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글씨 못 쓴다고 서로 막 구박하고 그랬던 이제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알아볼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합격한 시험지를 딱 낼 때 그 감독관이 그걸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쓰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좀 깨끗하게 쓰자. 그리고 너 내용은 어떻게 쓰냐?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이과 쪽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과 쪽이니까 전개하고 이렇게 논술하고 논문 쓰고 이런 건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논술 이렇게 좀 제대로 잘 써야 된다. 너 한번 예상 이런 거 쓰고 나면 나한테 한번 갖고 와라. 내가 봐줄게. 막 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그 친구 보기에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수학도 지가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설계 이런 쪽이거든요. 하나도 모르는 놈이 와서 보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주혜종이 얘기한다고 그 친구 생각을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알았다고 참고하겠다고. 어떻게든 이제 나중에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고맙다,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안 될 때 보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옆에서 볼 때도. 지금 이 소발도 원인을 찾고자 한 거예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죄가 아니고는 원인이 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무죄한 자를 벌 주시고, 무죄한 자가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망해도 보통 망합니까?
이건 모든 것이 쌍글이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완전히 다 망가진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소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상황이. 욥이 그래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될 때까지도 가만히 계십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조금 더 빨리 욥이 좀 마음에 그래도 그렇게 아파하기 전에 좀 이렇게 회복시키시면 안 됐을까요?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정도로 힘든 이 모습을 보면서 소발은 그래 그 원인을 죄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깨끗하다고 계속 외치지 마. 너 지금 막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 너 분명히 무슨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이어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내 생각에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지금 이런 말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실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지금 네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6절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나로 다 기억하게 만들면 내가 어떻게 정신병 안 걸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부모님한테 어려서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잘못할 때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그거 다 쌓아서 기억을 한다면 부모님한테 지금 진짜 잘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용서받고 잊어버리고 용서받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커서 하는 말은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망각해요. 망각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망각이에요. 죄에 대한 것도 좀 기억하고 회개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 이제 잘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혹시 이거 뭐 건망증 있고 뭐 치매 오고, 아니요. 다 잊어버려요. 다. 애들도 잊어버리고 어른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뭐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뭐 자꾸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때로는 죄에 대한 부분들도 잊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죄들이 있어요.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모습까지 있었나? 진짜 부끄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날마다 기억하고 산다. 그러면 아마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아마 하늘을 못 보고 사람들을 눈을 못 받아주고 아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죄로 기억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소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너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맞는 얘기죠. 원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작은 죄라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다른 모습은 뭐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았던 모습이죠. 또 그 죄로 인해서 자기한테 어떤 재앙이 올까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조심하고 제사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어떤 모습에서 자신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그것이 내가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문제, 저 사람은 그렇게 악한 모습이야, 저 사람은 악한 모습이야 라고 자꾸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 모습이 결국엔 소발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욥이 죄 없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욥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그렇죠? 욥보다 못한 사람인데 자기가 만약에 욥이 무죄하게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도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삼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질병에 있다면,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면, 자기가 그렇게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다면 자기는 살아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저도 TV나 이런 데서 보면 진짜 뭐라고 그러죠?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진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주 막바지까지 가는데도, 그런데도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모습과 같이는 좀 되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그 어떤 위치에 그런 자리에 떨어졌을 때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자신이 있을까? 목사님이지만 때로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면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맞을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소발도 좀 그런 거예요. 욥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놔야지, 그래 거봐, 너 죄 짓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잖아, 에이 진짜 그렇게 회개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자기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분노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박국서를 아시죠? 하박국서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토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데 이 모습을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 그러냐?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혼내줄 거야. 완전히 아주 깨트려 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듣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리고 그 갈대아인들을 왜 하필이면 쓰십니까? 그렇게 나쁜 놈들,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못생겨 구는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냐? 그래 좋다. 이스라엘을 치게 한 그 나라도 내가 분명하게 내가 벌할 거다. 완전히 막 부숴버릴 거다. 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하박국이 무서워진 거예요. 무서워진.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박국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있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저는 여호와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 불평, 이런 불만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모든 거 다 이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다 쓰러질 때에 자기라고 안 당하겠어요? 자기도 다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발도 그러한 고백이 사실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욥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에 나도 처할지라도 하나님, 저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죄한 자가 그 고난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결국에는 그 죄의 모습만을 강하게 질책하려고만 애를 썼던 거죠.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을 얘기하셨어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그런 로마서에도 나오는 동일한 이야기.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이러한 시험,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살 거라는 겁니다.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부터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하신 이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너는 알 수 없다. 맞는 얘기 하는 거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욥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의 기본 상식으로도 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의 그 크신 뜻, 오묘하신 뜻,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그래 죄인이다, 너 죄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죄 들춰볼까? 그리고 다 들춰갖고 너 일로 와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럼 과연 그 앞에서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지나쳐 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면 저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만 안 다녔지 저는 정말 진실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뭐 남한테 욕도 잘 안 했고요. 남한테 뭐 큰 피해도 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 사이가 많아요. 그렇죠? 인도에 그 고행하는 힌두교 그 뭐 이런 스녀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 팔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고행한이라고 이 팔을 안 내린 거예요. 수십 년을 안 내리니까 이대로 굳어버렸어요. 잠잘 때도 뭘 때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헌금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본인은 뭐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많은 고승들이, 많은 그 불교의 그런 어떤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결국엔 뭐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성철 같은 사람들도 본인은 자기가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극락에조차도 간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옥 간다는 소리는 했죠. 왜요? 자신 없는 거. 알면 알수록 인간은 자신 없어요. 내 죄를 자꾸 들치면 들칠수록 자신 없어요. 회개도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해 보세요. 내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진짜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 죄 없는데요. 왜요? 회개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감춰진 죄를 도저히 나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한 겁니다. 모르니까 교회 안 다니고 모르니까 예수 안 믿지.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어떻게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은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참 다행인 겁니다. 짐승들은 예수 모르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들나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짐승들은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도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와 같다. 허망하다는 것은 뭐예요? 무가치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냥 들나귀처럼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로부터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자, 그건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네 모든 죄가 있다면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 있는 모든 죄 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욥에게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내 형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 한 줄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러서는 안 되겠죠. 다 버려버리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르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맨날 왼수같이 보이고 자식이 맨날 왼수같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아내를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남편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희 이제 부흥회 때, 부흥이 아니라 기도원 갔을 때, 옛날에 어느 기도원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권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런 고백을 했대요. 권사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왜 안 데려오십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진짜 그 얘기 안 해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집 갔을 때 왜 그 얘기 안 해줬냐고. 아니, 그때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 알았더라면 내 남편이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이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이 너무나도 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야지 했는데 덜컥 아기가 가져져서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만 낳고 그리고 내가 헤어져야지. 근데 아기를 보고 나니까 도저히 놓고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클 때까지만 참아야지. 그래갖고 또 참다 보니까 아기가 컸는데 애가 커서 이제 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장가갈 때가 되는데 부모 이혼하면 장가가는데 방해될까봐 그래서 또 참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손주 보아야 되니까 좀 참고, 손주 좀 크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 많은 나이에 이때 와서 내가 헤어지겠다. 이 남편 더 이상은 내가 책임 못 지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더 사랑해서 너한테 맡긴
그 아들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은 이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회개의 문제라면 다 회개하시고, 정말 자녀들의 문제도 내가 회개하시고, 남편의 문제도 내가 회개하시고, 내 자녀의 문제도 내가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죄를 버리고 그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느냐? 15절로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습들이 명예롭게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은 완전히 다 모든 걸 망가져서 옛날에 존경받고 옛날에 그렇게 정말 신뢰받던 그 모습이 다 무너져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찌찌찌 거릴 만한 그러한 지금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얼굴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게 소발로 인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지금 욥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전에 회복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앞서도 계속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디 몸만 아파도 이것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예. 그렇죠? 병원에 가면 다 뭐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막 죽을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심하면 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러면 나 죽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약 한번 드셔보시고 오세요. 약 먹으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가서 작은 수술 같은 거 하나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서면은 다 혹시 뭐 못 깨어날 수도 있고, 뭐가 어떤 뭐 문제가 합병증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쭉 그리고 사인하라는데 이거 이제 그러면 그 사인하려면 막 두렵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저희 아이 뭐 검사하고 하는데 뭘 사인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천국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가 두려워요? 이 땅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두려워요? 이 땅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무섭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음이 두렵다, 죽음이 무섭다, 그러면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3일만 아프고 돌아가시라고. 네.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 정신도 없고 진짜 그 장례 치르고 막 정신없이 치르고 막 관을 2개나 짜고 진짜 정말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한 3, 4일 이렇게 하면 준비라도 할 텐데, 마음의 준비라도.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아프시면 정 없어져요. 막 언제 돌아가시나 막 그러고, 예. 부인도 막 그렇죠, 남편 안 돌아가신다고 막 그러고. 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얘기해 주신 얘기예요. 아버님인가 입원하셔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옆에 바로 있는 그 병실에 있는 한 분이 남편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3년째, 3년이 뭐예요? 더 오래됐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졌는데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외수 같은 것들이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뭐 숨을 끊으려 하려고 막 심폐소생하고 또 살려놓고 또 살려놓고.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느 날 그러니까 아이고 소리가 크게 나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도 마지막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슬퍼하는구나. 역시 그래도 부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제 병실에서 이제 시신이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아이고 하면서 돌아서서 우리 남편 갔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되면 안 되겠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 그래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계단 오갈 수 있는 건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건강 있을 동안에 빨리 그 승강기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장재길 장로님이 맡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좀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두려움 없는 신앙을 남겨주세요. 너희도 나중에 나같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강성수 권사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그 자리 그냥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앉지 마시고. 더 앞에 앉으실 거예요? 마이크 때문에. 그럼 다른 분들도 마이크 챙겨주시면 되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두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으로, 16절 말씀으로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지금의 이 고난도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지나간 그런 고난은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고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학생 때 공부할 때 이 공부 진짜 이 공부만 아니면 살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모든 환난 다 그런 거예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이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밤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런데 그 어둠이 즉시 빛이 비칠 때 그러한 환한 그러한 새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빨리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피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IMF 시절을 보낼 때 다 망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정말 또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6.25 이후에 저는 모르지만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완전 초토화되어진 그런 그 잿더미 속에서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큰 기업을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희망을 잃지 않을 때에 그러한 회복의 역삼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한 희망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회복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뭄의 때에도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100배의 소출을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그 성경에 나온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영화보다 저 영원한 천국의 영화를 보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0절에 다시 이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는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 예, 아멘. 지금 욥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에겐 희망이 없어. 이미 희망은 죽은 것 같은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래요. 이 말이 욥에게는 상당히 아픈 말이었을 겁니다. 친구가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자꾸 죄가 많다고 하니까 정말 괴로운 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가질 때,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간과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